네. 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송출을 하진 않네요. 이제 네, 대면 예배를 바뀌고 나서 네, 실시간으로 송출하진 않아서 뭐 사인을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없는 사랑 찬양할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땅에 오직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이 힘을 잃어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 소망 없는 삶에서 정말 소망이 생기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온전히 느끼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에서 수고하고 주일과 주님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 기도의 귀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위드 코로나로 성례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픔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안전한 공간 가운데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말이 다가오며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리더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1년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새로 섬길 사람들을 세울 때 공정하고 올바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임원과 새 리더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변함없이 공동체의 새 지체들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는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결정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과정이 없도록 하시고 의로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바울 청년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구원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흔히 생각하는 거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내세의 개념, 그리고 이런 어떤 공간의 개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설명해 주는 구원의 큰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옮겨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저보고 꼽으라면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있는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기적이다라는 데 있죠.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예측할 수 없게도 막 움직이고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볼 때 참 날마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전자 막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유전자 물론 저희의 일면을 다 담긴 닮았겠지만 이 셋 다 식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막 이런 관심 분야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만 봐도 이 식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는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이제 매운 걸 막 먹기 시작하더니 매운 걸 되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저희 막내는 일절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춧가루 조금만 묻어 있어도 그 실수로 이렇게 김치 옮기다가 이 김치 국물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그걸 안 먹더라고요. 김치 국물 떨어졌다고. 그런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태어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식성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물 종류, 탕 종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돼지국밥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산 내려가면 꼭 돼지국밥을 꼭 먹거든요. 먹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국 종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족발인데요. 족발 하나 쓸 때도 족발 사주면 이렇게 화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제 무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싸우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오늘 족발 한번 시켜 먹을까 해서 이제 시켜 먹고 그러면서 좀 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유전에 의해서 돼지국밥류 좋아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식성은 되게 저희 집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가족 밥 사준다고 해서 뭐 먹고 싶냐 하면은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맞춰야 될지 아니 저희 아내한테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저희 애들한테 맞춰야 될지 너무 다양하니까 저희가 또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5명이나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살아있음의 가장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제 표적이긴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그런 표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헌실이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는요. 당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이렇게 오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 임무와 그 사명감에 너무 투철하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만 온통 그 신경이 집중되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직진하고 계시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직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과정들을 자꾸 거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금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 명 한 명씩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것을 볼 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라는 이 것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는 이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충분히 연대하고 그들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정말 거기에다 대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 이런 식 있잖아요. 그죠? 이분 천국 가셨는데 기뻐해야지 왜 이렇게 우냐, 이런 식의 태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태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어쩌면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것과 최대한 연대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은 굳이 신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 엄밀하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죽음이라는 것은 신과는 관계없는 개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셔서 이 인간의 이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솔직한 질문을 들으시는 이 모든 과정 자체는 예수님이 인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고, 그러니까 오빠 나사로든 너희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교리적으로 볼 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들의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금 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 죽음에 빠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충분히 같이 곡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것의 슬픔을 느껴주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이 연대의 가정들이 이 본문에서 저는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일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는 그 마리아와 대화를 마치시고 다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시는 그 즈음에 오늘 사도 요한이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통히 여기다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분노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막 분노하셨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상황, 이 인간에게 이 절망과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그 죄, 그리고 악에 대한 분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38절을 읽다가 보면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에. 그러니까 이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개역개정에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 37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 사람은 이전에 앞 못 보는 사람 눈은 뜨게 해줘놓고는 나사로는 왜 못 살리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3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게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걸로 또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래서 번역이 중요해요. 번역이 중요하거든요. 개역개정 말고 이렇게 이 접속사가 붙는 번역은 그 어느 번역 성경도 없어요. 네, 원래 이거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속으로 다시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3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다시 나사로의 무덤을 가려고 하시는데 다시 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도 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분노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 자체가 여전히 예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뼈아픈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울컥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이 상황을 가져오게끔 만든 그 죄와 악이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다시 오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누가 죽음으로써?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에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무나 자신의 짐으로 여기시는 장면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인간이 당하는 이 죽음이라는 슬픔을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짐으로 여기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당시 여러분 그림에서 혹시 이미지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굴을 파서 만든 거였어요. 이 굴은 자연적인 굴일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파는 굴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굴에다가 이제 사람을 막아놓는데 이 굴을 파다 보면 굴 입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좀 지나다 보면 부패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냄새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니까 일단은 1차 처리로 방부제 처리 같은 걸 해요. 유대 사람들이. 거기 막 온갖 그 향수 같은 걸 막 뿌려요. 뿌려놓고 그걸로 안 되니까 덜 새어나가게 몸을 꽁꽁 천으로 막 감싸요. 천으로 꽁꽁 감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나라였지만 이집트처럼 미라식 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몸을 꽁꽁 천으로 둘러싼 다음에 그걸로도 이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무덤 입구 앞에다가 큰 돌, 진짜 그냥 원형의 돌입니다. 막 인위적으로 제가 사진 보면 인위적으로 틀림없이 깎았을 거예요. 진짜 동그란 큰 돌을 딱 굴려가지고 그 무덤 입구에다 딱 막아놓거든요. 그런 무덤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무덤이 돌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쳤겠어요? 이 이야기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4일 됐어요. 나흘 됐어요.
나흘된 상태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흘이 됐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어디를 자꾸 맴돈다 그랬습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몸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몸 주위를 맴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영혼이 며칠째 포기한다 그랬습니까? 4일째 되는 날에 포기하고 자기 이제 저기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일반 유대인들의 일반 그 교리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뭐라고 그러죠? 민간 신앙이라 그러네요. 그게 민간 신앙이었어요. 널리 이렇게 퍼져 있던. 근데 4일째예요. 이미 그 몸의 영혼도 뭐 한 상태입니까?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돌을 굴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당연히 말리죠. 마르다가 어떻게 말립니까?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이 굴을 열면 냄새가 나. 여기 보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번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해서 지금 마치 냄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구절을 꼼꼼히 분석해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돌을 굴리면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오늘 근데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이거 되게 우리가 이 표현들을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예사로 지나갔던 표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되게 좀 인상적인 예수님의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만류하죠. 그죠? 이미 이 사람 끝난 겁니다. 그죠? 자기들 민간 신앙으로도 이제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말리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쭉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몇 번을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자면 너 죄 지었지? 네, 죽을 거야.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저주식으로 너 동성애자지? 너 죽을 거야. 설교 시간 때 조네? 유두고 알아? 유두고 어떻게 됐어?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지? 설교 시간 때 졸면 어떻게 돼요? 네, 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온통 메시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협박하고 막 죽는다고 막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왔고 심판하기 위해서 왔고 이런 말씀의 비중은 거의 없어요. 심판은 있죠. 심판하러 왔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 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메시지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빈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막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왜 자꾸 죽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죄 지었냐? 너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처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어? 너희도 한번 죽어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너희도 한번 죽어봐.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 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대단히 인상적이고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돌을 어쨌든 다 옮겨 놓았습니다. 41절에 어떤 표현이 나는지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자, 시제를 보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자, 무슨 시제예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 과거, 미래만 있는 거 아니죠, 시제에? 영어 좀 하면은 무슨 완료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 헬라어 시제는 이 헬라어 표현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현재 완료 뭐 가지고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어떨 때 현재 완료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과거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일 때 그 현재 완료형을 쓰잖아요. 제가 맞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술인자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건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 좀 한번 또 보십시오. 자, 43절.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라고 하십니까?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되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이 표현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가 아닙니다.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마치 지금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된 상태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아직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점에도 죽어 있다고 생각했으면 나오라고 말 안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셨을까 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무덤에 이미 살아있는 나사로 보고 말하는 그 명령이에요. 이미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이제 그만 뭐 하라고요? 나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 돌 막 굴리는 그 시점까지도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빼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마치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다고요? 산 사람 대하듯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텐데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나사로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그만 나와라.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가장 큰 아쉬움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나사로가 어떤 존재임을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사로는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제 무덤에서 나오면 되는 존재입니다.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자꾸 내세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죽음과 연관짓죠.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있어.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누구 간증처럼 잠깐 뻑 하고 누구한테 뒤통수 한 번 맞고 뻑 기절을 했는데 갑자기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날개짓 하면서 막 날아와서 주원아 내가 천국 구경 한번 시켜줄까?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널 부르셔. 그리고는 주원 형제 이렇게 뒤 양 팔을 이렇게 탁 잡고는 하늘로 날개짓 하면서 막 올라가서 갔더니 천국 문에 말씀 되게 무서운 천사가 막 두꺼운 책 하나를 막 들고 딱 있는데 막 펼쳐가지고 막 너 이름 뭐야? 이주원인데요. 너 이름 아직 없는데? 생명책이죠,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미리 구경 한번 투어 한번 시키려고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무서운 천사가 그래 알겠어 들어갔다 와. 근데 시간 내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좀 더 머물다간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천국에 막 금, 은, 보석 막 이런 게 막 깔려 있고 막 영광스러운 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죠? 네. 하얀 옷을 왜 하얀 옷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설화예요. 천국 가면 왜 꼭 하얀 옷만 입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얀 옷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얀 옷 입고 사람들이 막 맞아주면서 환대해주고 하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행복하고 체험해 보셨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어요? 네, 없죠. 우리 중에는 그죠? 가끔 몰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 해야 가는 곳입니까? 죽어야 가는 곳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장례식 가서도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실 겁니다.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실체가 뭐냐?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보고 나사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이제 나오라 하고 이렇게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가면 그 기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이미 돌을 굴리는 시점에 이미 나사로가 그 무덤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죄와 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해방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경 말씀처럼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분이세요. 죄와 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관계의 회복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들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돌 굴리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죠. 냄새가 틀림없이 날 텐데,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냄새가 안 났다는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어요. 오늘 헬라어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이미 산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을 굴리는 그 순간에는, 그렇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나사로야 이제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이 장면 진짜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 팍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제가 아까 시체를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천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꽁꽁 싸요. 꽁꽁 싸고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막 덮어버려요. 근데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꽁꽁 쌓인, 천에 꽁꽁 둘러싸인 어떤 물체가 되게 뚜벅뚜벅도 아니고 되게 불편한 걸음으로 탁탁탁탁 걸어 나오는데 이거 완전 공포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담이 약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두려운 장면이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어떤 장면입니까?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나사로가 탁 걸어나. 44절에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표현도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생명의 특성이잖아요. 생명의 특성은 자유입니다. 풀어놓아 다니는 것. 대단히 영적인 의미들을 저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할 수도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할 수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주요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매이지 않니 더 이상 천에 꽁꽁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실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또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45절, 46절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하지만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일러줬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러준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은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 보면은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실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면입니다. 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인간이 처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자기의 짐으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자기의 짐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사로 이야기 전체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기의 짐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그 짐을 마침내 온전히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끝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죽음이라는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가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장례식이 사실은 결혼식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가는 데가 많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랑 친했던 형이 죽은 그 장례식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요즘 한 번씩 딱 생각해 보다가 저희 애들하고 막 그 나이가 들어서 조금 갱년기가 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갑자기 팍 죽어버리면 이 3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갑자기 소름이 막 돋아요. 그러면 두렵죠. 무섭습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의 죽음이에요. 이건 안 익숙해지더라고요. 결혼식은 익숙해져요. 그렇죠? 결혼식은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가면 뻔하잖아요. 막 순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결혼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식 순서 다 똑같고 그래서 요즘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결혼식 가면은 제가 뭐 순서를 맞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결혼식 하는 시간에 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순서가 뻔하니까 익숙하니까 익숙해요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죽음은 이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장례식 나서 가면 또 이유를 모르게 또 슬퍼요. 또 익숙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 내어 말해야 될 메시지가 저는 목사로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효과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오래 살 사람이 있겠죠. 그죠? 다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뭐 시대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취업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디 저기 시험 요즘 또 한참 시험 시즌이잖아요. 임용고시도 치고 시험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려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률도 되게 높고. 근데 너무 젊은이들이 이게 준비하고 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시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빛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저도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꽤 자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특징은 생명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삶. 여러분 요즘 삶 어떤 것 같으세요?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살아있다는 느낌 아시죠? 그 물고기 같은 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팔딱팔딱 뛰는 보셨습니까? 안 되면 저기 낙지집에라도 가서 그 산낙지 넣을 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낙지가 그 뜨거운 솥에 팍 들어가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움직이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활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활기와 활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기와 활력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누구 보고 너 죄인이야, 너 죽어, 그러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 메시지를 좀 전해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침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니까 살아있음. 좀 팔딱팔딱거리자. 활기 있게 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살아있는데 막 죽은 사람처럼 무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사로에게 뭐라고 외치신다고요? 나사로야, 뭐하라고요?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무덤에 팍 감싸져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살아있으니까 나오라.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되게 고통이 많을 수 있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만의 동굴에 무덤에 갇혀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외침을 예수님이 되게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큰 소리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큰 소리 냈다라는 표현 복음서에 잘 안 나옵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 이거 표현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몇 번. 근데 그 무덤에 있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크게 외치셨다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제 목소리 별로 안 컸죠. 근데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동굴 돌을 치우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 나와라. 넌 생명이야. 넌 죽은 사람이 아니야. 넌 생명이야. 이제 그만 나와라. 이 메시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나와라. 너 내가 살린 생명이다. 계속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이 생명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산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산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하시고 주님 음성을 안에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이 자기 들어가 있는 동굴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만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사랑하는 바울 청제자매들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이미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우리 몸이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 것이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주님,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 임재가 여러분들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온전히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의 자매들이 살아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산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없이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물론 죽지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꽁꽁 숨어 들어가 있는 동굴과 무덤으로부터 이제는 나와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서로 연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또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마침내 큰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또한 지금 이미 주님 안에서 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생명이 되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고하고 임시총회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말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11월 마지막 제주를 마지막으로 여기 제자들 교회를 사임하고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는 것보다는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 바울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주에 또 제가 또 인사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어쨌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또 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리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잘 가지만
네, 11월 14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니까 좋네요. 유튜브 업로드는 이전처럼 예배 후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함께할 그 임원단들을 선출하려는 과정입니다. 이 바울에 속해 있는 저희 일원들, 저희들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많은 분들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21일에 생일인 희장이는 네, 무조건 교회에서 볼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네, 21일 다음 주 총회 때, 정기 총회 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네, 기다립시다. 다음은 텐텐 기도회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10시에 10분 동안 묵상 기도하고 있고요. 네, 이번처럼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영주 리더님이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연스럽게 문수영 회장님이 나오셔서 다음